11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며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이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미문에 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를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그 기적을 보고 놀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베드로가 다시 놀라서 모였던 그 군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2장과 3장이 나오는데 2장에서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나왔던 수많은 그 모든 각국의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성전 앞에서 했기 때문에 성전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그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요한에게 달려오는 그때에 베드로가 그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이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없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런 일을 못 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는 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은 뭐냐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모여든 무리들의 생각은 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가끔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게 되어지면 때론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치유하거나 아니면은 귀신을 쫓아내거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신유의 은사를 받은 그러한 전도자를 통하여서 목사를 통하여서 그런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자칫 어떤 우려가 발생하게 되냐면 그 사람 자체를 신성시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뭐랄까요? 기본적인 그러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람은 원래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어떠한 존재보다는 보이는 어떤 것에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가지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쳐도 사람들은 무엇에 주목을 하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낫는 사람을 보고 고치는 사람에 주목을 해요. 가지고 그 사람에게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러한 집회나 그런 일이 그런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 같으면은 엄청 몰려들었고 엄청 따라다녔죠. 그래서 기도원이나 그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는 아니지만 오늘날에 거의 사라진 걸 보면 거의 대부분이 결국에는 실패하죠. 실패하게 되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 자체를 섬기기 시작해요.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밑에서 배우려 그러고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아예 눌러 앉아가지고 그를 섬기려 그러고 그러다 보면은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고치는데 나중에 그게 안 되는 일이 발생하면 인위적인 일들을 이제 계속해서 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러다가 그래도 안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그 일을 행하는 나는 괜찮고 병든 네가 결국에는 죄가 있다라든지 잘못해서라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그에게 오히려 더 올가매는 경우도 가끔 있죠. 아니면은 부정한 것을 축적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연약함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사를 일으켜요. 그때마다 인간은 늘 무엇을 염두에 두냐면은 인간 존재란 자체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예수가 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베드로가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베드로가 오늘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인간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져요. 그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는 타락하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존재가 누구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인간은 반드시 타락의 길을 걷고 교만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맘대로 해버려요. 내 맘대로 해버리죠. 내 뜻대로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큰 일에까지 우리들이 볼 때 인간의 관점을 볼 때 큰 일에 이르기까지 행해지게 되어져요. 교만이라는 인간이 결국엔 교만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 은혜를 떠나서 그때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중요하고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과 사탄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떠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지금껏 해오지만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일 하지만 다른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는 큰 은혜와 큰 능력을 행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충분히 모든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베드로는 말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일을 행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다라는 것을 분명히 베드로가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런 거거든요. 어떤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크신 뭡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응답을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을 때 우리는 즉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속히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뜸을 들인다든지 그것에서 머뭇거리게 되어지면은 그건 분명히 무엇인가 다른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왔다라는 걸 말하거든요.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주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묻잖아요. 이렇게 기습적인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답이 나오면 서술적 답이 나오면 그것은 그의 본심이니까 듣는데 바로 답이 안 나오고 잠깐 머뭇거리는 순간 딴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온 거죠. 바로 대답을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은혜를 고친 것은 이거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앞에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전에 나의 생각에 다른 것들이 침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오염이 돼요. 오염이 되어져서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순수하게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주님의 은혜가 그 다음에 또다시 주어져도 그는 점점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고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이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져요.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도 그게 굉장히 많이 젖어들었거든요. 우리가 맨 처음에 교회가 생겨났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교회가 한국교회에 이제 뭡니까 세워지게 되어지고 한국에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 위에 시골이나 모든 곳에 세워지게 되어져서 뭡니까 70년대 저는 그때도 그때 막 태어났고 이제 8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는 뭐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성도든 어느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고 그것을 서슴없이 얘기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도를 할 때도 그게 많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게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전도를 할 때도 서슴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그 복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셔가지고 이 모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에 거침없이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점점 소홀히 되어져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칫 요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이게 우리 교회, 내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 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순전한 은혜 가운데 오염되기 시작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져요. 가지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거룩함에 그 거룩이 무엇인지를 많이 잊어버렸다는 거죠. 교회의 지표 중에 지표를 이렇게 얘기하면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온전한 성례가 집행되어지고 그리고 뭡니까 치리가 바로 되어지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교회가. 교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원하신 건 뭐냐면 거룩하며 성도도 받고 성도도 거룩해요. 근데 이 거룩함이라는 그것을 떠나서 자꾸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예배는 거룩한 거예요. 그 성도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데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자꾸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요. 오늘날에 살아가는 성도나 교회들이 그러는 순간 오염이 되는 거죠. 그러는 순간 내 삶은 거룩해야 된다고요. 즐거워야죠. 행복해야죠. 기뻐야죠. 근데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이 무엇을 거룩함이라는 것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함이란 걸 벗어나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하나님께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통해서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떠나서 행복하고 즐거워 기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착각하려고 그래요. 자꾸 착각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날 같이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이 좋은 것을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 주신 걸 정말로 감사한다라면은 성도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와야겠어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서슴없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거룩하게 하나님 성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나오지만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면 줄수록 아브라함은 더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짜 거룩한 자로 변하잖아요. 마지막에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세상 사람과는 전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자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충만히 임하니까 이들은 거룩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딴 때 같으면 조금 베드로가 으쓱할 수도 있는데 그냥 서슴없이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을 구별되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살아가게 한 성도의 삶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세상과 비슷하게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세속주의가 다시 교회로 스며들게 하고 내 삶 속에 세속적인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말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 근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냐? 라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그대로 낱낱이 다 밝혀버리는 거죠. 그게 사실은 그게 진실이잖아요. 늘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면 그걸 덮어두고 싶어요. 사람들이 회개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기본적인 죄악된 본성은 덮어두고 싶거든요. 죄는. 잘한 것은 드러내고 싶죠.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자꾸 자기를 알리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래서 자기의 어두운 부분은 다 감추고 다 좋은 부분만 다 얘기하죠. 그렇죠. 사람이란 존재는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어둠에 어둡고 자기의 그늘진 곳에 대해서 누가 지적을 하거나 누가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다 거기에 발끈합니다. 거기에 변명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역공격해서 그 사람이 악하다, 나쁘다라고도 얘기를 해버려요. 왜 인간이라니까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러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그러한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걸 직시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일반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굉장히 탁월한 인격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에 그의 그릇됨과 잘못이 지적되어지고 들춰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만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순수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요구하는 건 지금 그걸 이끌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성령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기회는 이때란 거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이곳에서 모든 사람이 몰려들 때 베드로는 다시 그들의 죄악상을 드러내버리는 거죠. 이럴 때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을 베드로는 다시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께 어떤 일을 행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해한 사람을 도와줬다. 그리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너희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보려고 막 몰려든 그 불의들을 향하여 누가? 너희가 지금 이 걷지 못한 일 살리신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들이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행한 일을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이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때는 그냥 군중 심리에 이끌려가지고 와 해가지고 가가지고 뭐가 되는지도 모르고 막 구경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썰렁한 그러한 그 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적어도 살아 계실 때는 얼마나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마다 얼마나 축제 분위기였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기대감이 있겠어요. 얼마나 소망이 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는 이스라엘 거리가 썰렁해진 거죠. 예루살렘 거리가 썰렁해진 거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서야 알았을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을 때 베드로가 얘기를 한 거죠. 다시 드러낸 거죠. 이런 때는 굉장히 좋은 때죠. 인간의 적어도 그러한 가책이 있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정도가 되어지면은 어느 정도 인간의 마음은 좀 순해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방어막을 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다 대적을 하겠지만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였지만 그 예수를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다. 하나님이 다시 살렸는데 우리가 그 증인이다라고 다시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너희가 죽였어. 끝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들의 소망의 말을 또 말해요. 근데 그 예수를 누가?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예수가 죽어서 모두가 끝났다. 우리가 죽였어. 끝났어. 근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럼 이들에게 다시 소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그러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을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것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이들에게 그 소망의 줄을 다시 주는 거야. 그 예수가 살아났다.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누가 믿었다라는 거죠? 걷는 사람이 병자가 믿었다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베드로와 요한이 믿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이름을 믿었다. 그 예수를 믿었다. 어떤 예수를 믿었다는 거야?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를 우리가 믿었다. 근데 그 믿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기서 다시 이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예수가 살아났는데 너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다시 예수를 죽이면 안 되고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놀라고 있는데 정말 이러한 일들이 너희 삶 가운데 우리 예루살렘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길 원한다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예수를 죽여서는 안 되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분명히 우리들이 믿음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은혜와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를 살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이 다시 있냐라는 거죠. 오늘같이 열악하고 환경이 안 좋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정말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냐는 거죠.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말로 믿니? 그건 다 죽은 믿음이야. 귀신도 예수 믿고 떠들어대. 믿음이 있다는 건 보여줘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믿음이 있다라는 건 반드시 행동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 예수 믿으니까, 부활하신 예수 믿으니까 병자 보더니 쓱 보고 그 지나갑니까? 아니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모여있는 모든 자들의 그 예수를 입으로 전하잖아요. 믿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이 자꾸 어딘가 빗나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그 예수를 진정 믿는 그 예수를 우리는 말해야 되고 그 예수를 나타내야 되고 그 예수와 함께 사랑하는 삶 우리들은 보여야 돼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못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내가 내 신앙의 양심을 걸고 내 믿음을 스스로가 나에게라도 보여야 돼요. 나에게라도.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우리의 모든 삶의 믿음이 그걸 자꾸 못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야고보 말하는 것처럼 그 믿음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그 믿음이 이거라고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살린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살린 거예요. 누가 믿어? 베드로와 요한이 믿은 그 믿음이. 진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내 자녀를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라면 우리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보여야 돼요. 나의 믿음을 나타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나타내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믿음의 삶을 보이지도 않고 믿음의 말을 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이 아들에게 교훈하지도 않아요. 잘 되겠지? 안 잘 돼요. 보여줘야 되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가 믿는 예수를 애들한테 얘기해 줘야죠. 자녀들에게 얘기해 줘야죠. 어떻게 살아가지 보여줘야 되죠. 아이들은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앞에서 그럴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거잖아요. 같이 예배를 드려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아이가 뒤에서 보는 거죠. 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과 부모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다 교회 가요. 근데 부모님이 가면은 맨날 졸아. 맨날 졸아. 그러니까 애기가 옆에 있다가 애기가 옆에 앉으면 맨날 엄마는 이렇게 낙서하고 주부 이렇게 받고 아빠는 꾸벅꾸벅 졸고. 그래 애기는 옆에서 비행기 접고 놀아. 그러다가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나중에 헌금을 나중에 그 교회는 맨 나중에 이렇게 걷는 교회인데 헌금을 다 이렇게 거두니까 애기가 엄마 아빠한테 그러대요. 이제 가자. 뭐예요?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애가 어떻게 예배를 전혀 못 빼요. 그냥 돈 내고 남이 끝나면 이제 가는 걸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어떤 글을 읽었는데 요즘에 인터넷 방송으로도 예배를 하니 지금 내보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요즘에 이제 좀 1단계가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가지고 어떤 목사님, 이재철 목사 같은 경우는 온라인 예배를,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 종교개혁을 우리나라에 준 거라고 얘기했다는데, 거기에 대해 비판이 크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도 이제 어느 곳에 드려야 되니까 온라인으로 드려야 된다. 얘기했어요. 근데 영과 진리의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하는 말씀이죠. 예전에 그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그분이 지금 은퇴했거든요. 은퇴하기 전에 그분이 큰 교회에서 목회했길래 그때는 반드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말이 바뀌어요? 하나님 변한 것도 아닌데. 그건 조금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아니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가 좋다라는 거예요. 자유스럽고 좋으니까. 그랬다는 거죠. 근데 영과 진리의 예배가 뭐냐면 단순히 제가 오늘 믿음을 얘기할 때 보면은 뭐냐라는 거 얘기한다라면은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한 번은 집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 좋다 그러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보려고 이제 그 집의 이제 상황을 보려고 이제 찾아가 봤다라는 거죠. 영과 진리 예배 드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들었냐면은 난닝구 바람에 반바지 입고
식구들이 4명이 쭈르륵 앉아가지고 TV 앞에 앉아있더래.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게. 무슨 영과 진리 예배예요, 그게. 지 편하려고 그냥 있는 거지, 그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불편해도, 힘들어도, 적어도 예배라면은 옷은 제대로 갖춰 입고, 쇠리바 짹짹 끄시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운동화라도 신고,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때로는 졸려도 졸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말씀에 집중하려고, 순서에게 같이 하면서 주님을 갈망하며 드리는 게, 그게 온전한 영과 진리의 예배는 아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것이 부족하지만 영과 진리 예배에 가까운 것이지, 어떻게 그냥 편하려고 한 게, 예전에 이런 경우는 있었죠. 정말로 너무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온라인으로 자꾸 하니까 어떤 가정 그랬대잖아요. 다 예전 교회 갈 때보다 더 옷을 깔끔하게 꾸몄고 미리 그 예배 시간 전에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가족들이 다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 실시간으로 하면 그 예배를 드리려고, 보려고. 그거는 인정을 할 수 있겠어요. 그치,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핸드폰을 앞에 두고 TV를 앞에 두고 있는 이들이 그것처럼 넥타이 매고 미리 10분 전에 앉아가지고 서로가 기도하면서 그날 기억하겠어요? 아니면은 TV 앞에 앉아서 편한 복장 입고 커피 한 잔 내려가지고 커피 한 잔 탁자에도 놓고 다리 꼬고 이렇게 앉으면서 한 잔씩 마시면서 오겠어요. 그건 좀 이렇게 지나친 것도 하지만 들여다가 물 먹으러 가고 어떤 사람 커피 한 잔 내려놓고 마시면서 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면은 그건 아니겠죠. 정말 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준다라면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뭘 배우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겠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말해요. 예수를 믿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들의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더 성숙하고 자라야 되지만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더 이상 베드로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린 자.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너를 끌고 가려라고 한 것처럼 이제부터는 누가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죠.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것이죠. 그런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계속 얘기하죠. 뭐라고요? 근데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근데 너희가 죽인 이유는 그 예수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걸 몰랐기 때문에 죽였다. 라는 것을 나는 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이들은 사실 그랬어요. 몰랐어요.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인 줄 알렸으면 절대 안 죽이죠.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인데 쏘가가지고 모르니까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진정한 구원자의 메시아임을 알면은 어떻게 교회를 욕하고 예수를 욕하고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겠어요. 방역이라는 그 이름 아래 교회를 이렇게 핍박을 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모르니까 그래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알잖아요. 그런데 우린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인지 부끄러운 믿음인지 우리는 다시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알잖아요. 베드로는 안 돼요. 요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자기 생명을 아껴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아는 우리들은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편한 대로 하면 된다? 세상이 그러니까 발맞춰서 하면 된다? 그게 틀리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랬잖아요. 거룩함. 우리는 누구의 발 맞춰요? 누구의 눈치를 봐요? 세상의 눈치가 아니라 예수의 눈치를 봐야죠. 누구와 발을 맞춰요? 예수님과 발을 맞춰야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죠.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저도 그렇고
우리들의 모습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펴봐야 돼요. 베드로가 오늘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우리가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 붙들고 보이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책망받지 않을 자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 오실 날에만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 순간순간 그것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되어서는 안 되죠. 모르면 그럴 수 있지만 알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를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지는 우리는 정직하게 내 스스로에게 그리고 서로가 믿는 이들에게 우리는 말해야 되고 보여주며 또한 살아야 하는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이 몰려듭니다. 어떻게 고쳤어? 어떻게 고쳤어?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다. 예수께서 살리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혼탁하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오늘 말하는 것처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고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삶, 그 가정, 그 자녀 하는 모든 일들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